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7월 22일 날 중국 선교로 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설교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저희 교회 설교가 이렇게 늘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간의 살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모두 다 고의적 살인자들이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땅을 유리하다 사망으로 던져져야 되는데 무죄한 의인, nothingness, 아벨이 죽음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셋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때려 죽인 사건으로부터 도피성으로 또 도피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자들이었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레위인들의 도피성으로 피신을 시키셔서 우리를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것이며 신이 그 레위인들의 도성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우발적 살인자들이 살인자의 죄명을 벗게 되는 법을 마련해서 주심으로 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예표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벨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오늘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아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관해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대두가 되어지는지에 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벨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직분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다 그러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늘의 왕 노릇을 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왕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아벨은 왕의 직분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벨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죠. 교회는 십자가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beyond history, 역사 위에 쓴 거예요. 쓰고 이 십자가는 전체 역사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왕의 직분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벨은 선지자였죠. 그죠? 아벨과 사가랴의 피, 선지자의 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죠? 예수님도 선지자였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라고 시켰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분에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 내용을 몸으로 삶으로 입으로 담아내셨던 온전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다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 회개해라. 메시아가 온다. 그게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선지자가 와서 세상에 삶으로 입으로 몸으로 담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뭔지는 아시죠? 먼저선 알지. 그죠? 먼저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이 땅에다 인트루전 내리꽂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제사장이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벨은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제사장이었죠?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맞죠? 제가 왜 굳이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언급을 하는가 하면 하늘의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직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직분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따지지 마시고 왜 제가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삼위일체의 직분이라고 했는가 하니 왕이신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늘의 왕 노릇을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 삶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각기 다른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양은 정확히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삼위일체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삶으로 입으로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지하고 가셨고 자신이 선지하신 그 하늘의 삶의 원리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사는 하늘의 왕의 삶의 원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벨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하늘의 왕 노릇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 교회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의인 아벨은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은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는 하늘의 왕 노릇을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라는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벨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의 제사장의 삶을 미리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입으로 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형이 자신을 때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살 수도 있었어요.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 형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인 십자가의 삶을 형한테 맞아 죽음으로 해서 선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정확하게 한 방에 죽였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죠.
만약에 아벨이 형 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형한테 금방 타협을 했을 거예요. 형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형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형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다시는 형이 나를 질투하게끔 그렇게 안 살게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냥 가인에게 맞아 죽어버렸어요.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져주고 인내해주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여기는 삶이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삶입니다. 보세요. 하늘의 왕 노릇을 할 첫 번째 천국 시민이 이 땅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다 갔어요.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간 것입니다. 그게 아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이 단순히 아벨 한 사람의 삶에 국한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왕같은이라고 번역이 된 바실레온이라는 단어는 주격 형용사예요. 소유격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왕인 제사장들이요. 왕다운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삶. 그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늘의 왕 노릇을 할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옳죠? 하늘의 왕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의 삶이 이 시대에,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쉬웠습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맞아 죽는 삶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삶으로 몸으로 구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 그게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나를 제물로 드려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게 예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아벨의 삶 속에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이 이런 거야 라고 그림으로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왕들이 사는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거예요. 십자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딱 한 번 진 게 아니라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늘의 왕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걸 삼위일체의 직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들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손해만 보다가 가는 삶이란 말인가? 예수 믿으면 뭐 바보 되라는 말이야? 이런 질문이 드시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도의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맞아 죽은 첫 번째 아벨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잃은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이 이 땅에서 맞아 죽음으로써 잃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이 하나님 나라에 꼭 가져가야 할 어떤 것을 잃게 되었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 해서 세상에게 맞아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놓쳐버렸나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 맞아 죽음으로 해서 놓친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것만이 존재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맞아 죽은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죠?
성도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잃은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벨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맞아 죽음으로 해서 얻은 건 뭐예요? 처음으로 맞아 죽었어요. 그죠? 처음으로 맞아 죽었더니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제 1호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아벨이 맞아 죽었을 때는 아담이 130세도 못 됐을 때입니다. 5장에 보면은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이후로도 800년을 더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맞아 죽은 천국 백성이 누구예요? 아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수지 맞는 삶인 것입니다. 진짜 상인, 하늘의 영생을 얻는 수지 맞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이렇게 손해만 보는 삶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바보가 돼야 됩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간혹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들 수 있나? 그렇죠? 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 삶을 여러분이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져갈 어떤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두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해요. 영생 이외에는.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어요.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의 힘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처럼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은 그게 하늘에 쌓이나요? 차곡차곡?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참 바보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남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고 이 땅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맞아요? 천국에 가서도 남보다 잘 살겠다고 여기에서 교회에 헌금 왕창 해갖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거기에도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맞아요? 이 땅에서 내가 교회에 헌금한 만큼 거기에서도 더 잘 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근데도 바보들처럼 그 소리에 속아요. 구제비 내고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뭐죠? 우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잠깐 봤잖아요. 그 보물들. 우리가 보석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보물로 다듬어져 갈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게 땅에다 안 쌓아 놓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꾸 쌓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 나의 것을 털어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을 하늘나라의 보석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석처럼 사는 거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갖고 왜 가난하고 억압받고 나와 상관없는 그들에게 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손해로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그게 제사장의 삶, 그게 십자가의 삶, 그게 선지자의 삶 아닙니까? 아벨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지. 요거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그 수첩에다 다 적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으려고 나이 많고 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혹시 빠뜨린 거 없나 내가 다 적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손해볼 곳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니 그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하게 될 성도들이 당연히 살아내야 할 비움의 삶이요. 성경은 그 삶을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간파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비움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걸 그렇게 초계같이 버리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다가 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브루스 라르손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예전에 읽다가 제가 참 인상 깊은 대목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님과 장모님을 그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신들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로 키워진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모으고 모아서 장모님에게는 금목걸이를 선물해드리고 당신의 어머님께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화가의 그림을 사드렸대요.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두 분 어머님께서는 이제 다 돌아가셨을 때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문득 아내의 목을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장모님께 사드린 그 금목걸이가 거기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거죠. 그리고 부엌의 벽을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자기 어머님에게 없는 돈 털어서 감사의 선물로 해드렸던 그 그림이 아주 값비싼 그림이 되어서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면서 나의 것을 비워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내 것을 비워 남에게 준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여태까지 자기와 자기 아내를 위해 소비한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갔나? 근데 그 없는 살림에 부모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한 것들은 자기 몸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 있는 크리스토퍼 채프만의 묘비에는 이런 유언이 적혀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 내가 평생토록 다른 이들에게 준 것은 내가 모두 갖고 있구나. 그것들은 모두 다 그들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모두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고 가는 것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모두 잃어버린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내 소유로 남겨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너 이거에다가 쓰고 와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내 소유로 남겨두고 죽었더니 그게 다 잃어버린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으면 그게 다 내 것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다 잃고 가게 되었다. 이런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다른 말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수지 맞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로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삶은 바보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왕들의 삶이요, 제사장들의 삶이요,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저 잃어버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털어서 나 이외의 다른 약한 자들을 섬기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쌓고 닦고 계십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 끼 식사의 비용이 아프리카에 있는 50인분의 식사 비용이라니까요. 우리가 99전을 내서 빅맥을 하나 사 먹는 그 99전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50명의 식사 비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물을 틀으면 뜨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의 3%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 풍요의 땅 미국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전 세계 3%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에게 나눌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잘 살아내려 애쓰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기를 무시한 하나님과 형제에게 질투하거나 분노하여 그들을 살해하는 살인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시면 십자가의 삶, 제사장의 삶, 그런 삶은커녕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게 되는지가 아주 잘 대조가 되어 있어요. 왜 거기 갑자기 셋과 에노스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가인의 족보에 왜 그게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대조해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끝이 나요. 그 말은 하나님은 가인의 라인, 즉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아벨의 라인, 즉 여인의 후손의 라인과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곳에 가인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시려고 여기에 가인의 라인, 가인의 족보를 잠깐 등장시킨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들은 문명을 만듭니다. 16절에 가인이 노 땅에 거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노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노 땅에 정착을 해버리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적용을 시킨다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아무리 성을 쌓고 정착을 한다 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근거 없이 목적 없이 떠돌다라는 뜻이거든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명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목표 없이 근거 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삶을 유랑의 삶, 공허한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간혹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왜 자살할까요? 왜 유명 연예인들이 왜 목을 매달까요, 여러분? 왜 재벌의 자녀가 사고를 가장하여 자살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 만족할 줄 알지, 행복할 줄 알지? 아니야. 그게 유리하는 삶이라니까 방황하는 삶이야.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것을 소유해도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땅 자체를 저주해 버리셨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것을 세워도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리하는 자, 가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승장구, 전도양양, 일치월장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미혹된다니까요. 저기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가인은 노 땅에다가 성을 쌓아요. 17절 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성이라고 번역이 된 이르라는 단어는 성읍, 도시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했던 고의적 살인자 가인은 도피성이 아닌 스스로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게 죄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주가 탄생했어요. 그가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성 안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성을 쌓았다라는 어구가 building a c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building a city. 이 도시, city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키비스 혹은 키빌리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civilization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도시예요. 따라서 가인이 지금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문명이나 문화는 엄밀히 말하면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신적 가치 추구의 결과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죠. 음악, 예술, 문학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가치 추구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해요. 그죠? 과학,
결국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죄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죄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는. 가인이 바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명이 우리에게 편안한 걸 많이 갖다 주었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1년 내내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휴가라고 일해서 휴가를 어디로 가죠? 문명이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문명이 없는 곳에서 1년 365일 사는 그들. 우리 부럽죠? 그 문명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갖다 줬습니까? 우리는 뭔가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이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신들의 모습을 성으로, 문명으로 감추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자기 힘으로 증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오해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고의적 살인자인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뭐예요? 바치다. 자기 자신에게 바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나 본질 혹은 약속이나 예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모두 이래요.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어요.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낳았다 그러죠. 무드사엘은 무드스홀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홀이 뭐예요? 지옥.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이 무시무시하죠. 계속해서 19절부터는 그러한 지옥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8절까지에서는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임을 밝히는 거고 19절부터는 근데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무드사엘,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라멕이라는 자는 아주 포악하고 아나무인인 자였어요. 이름의 뜻도,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도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한 자의 자리를 점유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자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강한 자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가 여기서 깨져요. 강한 자에게서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들을 즐겁게 하려 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을 추구하죠. 그러면 짐승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할 때 얼룩말이나 들소 틈으로 들어가갖고 닥치는 대로 막 잡아 죽이는 거 보셨어요? 먹을 것만 딱 잡고 나머지 다 놔주죠. 신경도 안 써요. 인간들은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데 수십 마리씩 일단 잡아놓고 봐. 그게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다다익선. 그러나 다다익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절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쌓아놓는 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해가 됩니다. 여러분. 라멕의 그 아내들의 이름 속에 바로 그것이 힌트되어 있어요. 라멕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예요. 아다는 빛,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예요. 실라는 그늘입니다. 하나를 얻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둘을 얻었어요. 수가 많아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빛이었던 삶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둘씩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얻어내어 축적한 것은 그 삶에 반드시 그늘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그늘은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멕이라는 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말은 그때 이미 들짐승들을 집짐승들로 육축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육축과 들짐승을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육축을 구별을 해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육축을 쳐서 먹거리를 대야 할 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 달랑 한 4-5명 있으면 뭐 육축을 왜 쳐요? 그냥 가끔 하나씩 잡아먹으면 되지. 육축을 쳤다라는 것은 이미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가인의 후손에게서 낙농업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죠. 수금, 킨노르라는 것은 현악기예요. 그리고 퉁소, 우가브는 관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에게서 음악과 문화가 출발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러죠. 이미 그때 청동기,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같은 인간들이 신석기, 구석기 막 이렇게 지내오면서 네안데르탈인 자바원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게서 바로 청동기, 철기가 나온 거예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계와 무기가 가인의 자손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발가인의 누이 이름이 나마다 그러죠. 그건 왜 써놨을까요? 이 사람은 뭐 했다라는 말도 없는데 왜 이름만 여기다가 기록해놨을까요? 나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 수월의 자식들, 지옥의 아들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힘을 소유하고 힘을 추구하고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소유하고 얻어내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아름답고 예쁘고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라멕의 독백을 한번 보세요. 강한 자 라멕의 독백.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했더라.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한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자 이게 어디다 대고 나를 상처를 입혀? 그리고 죽였다는 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라멕의 노래예요, 이게. 심지어 그 상대방이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를 가차없이 때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세상의 삶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가며 춤추고 노래하고 하프를 켜고 퉁소를 불며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육축으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자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돈과 시간으로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냐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런데 혹시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야,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너는 뭐니 도대체? 그거 죽이는 거거든요.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뉘우치지도 않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준다라고 했으면 나는 정당방위니까. 왜? 나를 상하게 했으니까. 아벨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벌이 7배인데 만약에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나를 누가 복수한다면 그 벌은 77배다라고 지가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예배당 안에도 자기들의 이 색치혀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당 안에 있는 가인들인 거예요. 가라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고 계세요? 때려 죽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몇 개나마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삶이 정말 좋아 보이냐? 라고 성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되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 만들고 부자로 아름답고 이쁘게 멋지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좋게 보이냐? 그게 스월의 아들 무두사일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라인, 여인의 후손의 라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2절에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를 딱 붙여놓는다고요. 5장에 가면 셋과 에노스가 또 나와요. 3절, 4절에 보면은. 근데 왜 굳이 4장에 가인의 후손 밑에다가, 그 족보 밑에다가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딱 붙여놨을까요?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두신, 놓으신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셋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씨, 즉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셋이에요. 그죠? 다른 씨, 그 씨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한 성도들의 자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다 그래요.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며 불을 쌓고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진술 뒤에 아벨의 라인은 셋과 에노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에노스는 사람을 뜻하는 이쉬와 정확히 같은 어근이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라인, 그 셋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들이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며 살인자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에노스, 사람, 티끌로 이 땅을 살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라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고의 후손으로 오는 에노스가 사람, 티끌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인 가인의 후손의 라인에 아벨의 후손의 라인이 딱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약한 자, 맞아 죽는 자, 아벨, 나땡네스의 삶을 사는 그 자들이, 에노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 각양동철로 기계 문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틈이 없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티끌리오 사람이요 에노스로 살아가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빠졌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 낮은 곳으로 던져 넣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복입니까? 사무엘상 13장 20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며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가인의 자손인 블레셋은 문명을 일구며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갈피를 나를 세우러 갈 때도 블레셋으로 가서 구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계 문명을 이루면서 천리 문명 속에서 잘 살고 떵떵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호미를 하나 가르려고 갈 때도 그들한테 가갖고 이거 하나 좀 갈아주실래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복들을 찾으세요? 기복교. 성경의 이 명쾌한 대조를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 등짝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발가벗겨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주고 가신 거예요. 다 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기를 비워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석을 보석답게 닦아내는 삶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요, 선지자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걸 손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보고 바보로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게 보석의 삶이라니까요. 바보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석을 쌓는 삶.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걸 한번 놔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경험하셔야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쌓아놓은 이걸 붙들고
이게 날 지켜줄 거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인처럼 라멕처럼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분노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질투할 수 있어요? 낮아지는 게 복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왜 질투해요? 불쌍히 여겨야지. 아직도 나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나보다 더 자랑스럽고 인기가 있다면 그 사람 덜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안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질투하냐면요. 그게 질투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 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질투를 해요, 그 사람을? 왜 그 질투를 분노로 끌고 가고, 왜 그 분노를 살인으로 끌고 가십니까? 그냥 뒤에서 뒷담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살인이라니까요. 낮아지는 게 복이라면서요. 비우는 게 복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으로 밀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노와 질투는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된 사망의 증상들이라고 했죠. 병은 사망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사망의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죽음의 증상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약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들을 거기에 동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질투와 분노에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복음이 명확히 확실하게 내 안에서 각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복음을 듣고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계속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내가 자꾸 낮아질 수 있으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사명이 치료가 되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질투와 분노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살해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공부하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분노와 질투라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그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꾸 그 증상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증상의 치료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분명 치유가 있습니다. 힐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치유는 복음에 의한 사망의 치유예요. 그 사망이 치유됨으로 해서 다른 증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의 치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질투나 분노가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내적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겨요. 그들은 복음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우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 시멘즈나 플러 신학교의 크래프트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의 선봉장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그 내적 치유 열풍이 아주 오래도록 불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 이외의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그렇게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남은 상처를 치료해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었나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치유의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그들은 성도의 삶 속에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상처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먼저 그들은 그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올라가죠. 그 사람의 상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나 그 인물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집회에 가보면 전부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막 기억해내야 돼요. 억지로 기억해내야 돼. 어떤 사람이 강사님 저는 도저히 제 부모님에게서 우리 친척에게서 받은 상처를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불성실하고 참여정신이 결여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죠. 분명히 있는데 저 왼수가 노력을 안 해갖고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의 과거에 있었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인물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던 것을 그게 혹시 상처였나? 이렇게 오히려 상처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모든 잘못을 그 인물이나 사건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네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항상 거절감에 시달리며 조금이라도 자신이 거절을 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죄인들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가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가 항상 거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한 책임 전가의 방법이 나은 이단이 바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파 사람들이에요. 김기동 씨의 귀신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사건들을 전부 귀신의 탓으로 돌리죠. 감기도 귀신, 치질도 귀신, 안질도 귀신.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책임 전가예요.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의 원인은 과거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서 기이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사망의 증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우리 거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지 우리 인생 속에서의 어떠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증상들은 우리의 부모나 귀신들이 준 게 아니라 아담의 자손인 우리 거예요. 왜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킵니까? 다 내 거라니까요. 내적 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에요. 그럼 정말 저주가 족보를 타고 흘러가나요? 그들이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장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그랬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타고 가계에 저주가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아직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보들이 있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셋의 후손에서 노아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면서. 왜 노아의 후손에서 셈만이 선택을 받죠? 왜 셈의 후손에서는 아브라함만 선택을 받습니까? 1000대까지 받는다면서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의 후손 압살롬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 자손 3, 4대까지 미칩니까? 예레미야 31장 29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들의 이가 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조상이나 귀신에게 전가하시면 안 돼요. 그 구절은 제가 3년 전에 교리 설교를 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일 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모님에게서 난 자식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서 난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 성도는 모든 저주에서 다 풀려난 거예요. 상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어린 시절에 강간을 당해서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분노와 우울증 속에서 살았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심한 거절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늘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오는 바람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격렬하게 분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감격 속에서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들은 다 왜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인간들, 나를 학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고 인간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반추하면서 그걸 상처로 떠올려서 나한테 또 한 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이, 가인의 후예가 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은 전부 그렇게 추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빼어주셨는가 라고 우리는 그 세상의 악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라니까요. 나를 학대한 그 인간들, 나를 강간한 그 인간들을 떠올리면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악당들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학대할 수 있는 그런 악당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상처입니까? 어떤 게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벨들은 그렇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악을 폭로시키는 거라니까요. 왜 그걸 상처라고 부르시냐 말입니다. 우리는 에노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들만이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인들의 삶을 그렇게 소망하세요? 예배당에 앉아서 뭐가 기독교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아벨로, 에노스로 살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곧 끝나요. 곧 끝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보석 같은, 하늘의 보석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셔야지. 이 땅에 똥덩이들을 쌓아놓는 그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석을 잘 닦는 삶, 삼위일체의 직분의 삶, 잘 살다가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